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빚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그리고 늘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마찬가지의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빚은 금전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온 사랑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는 그럼 그 사랑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지요. 부모에게 이 받은 사랑을 효도로 갚듯이 우리는 예배로, 그 안에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빚에 대해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겁니다. 금전적인 빚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지요. 하지만 다른 모든 빚에서는 벗어나기를 힘써야 하지만 사랑의 빚은 기꺼이 져야 합니다. 갚아야 할 의무를 짓는다는 것에서 금전적인 비유와 또 사랑의 빚은 갚지만 사랑의 빚은 영원히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벗어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또 벗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금전적인 비유는 우리를 계속 억압하는 굴레가 되지만 사랑의 빚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채워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 모든 율법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 모든 율법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또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몇 가지 율법 규정을 예로 제시하지. 십계명 중에서 이웃과의 관련된 규정들인데 간음, 살인, 절도,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이렇던 율법의 계명은 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사랑의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사랑의 계명은요, 이웃사랑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친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유대인 안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웃이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셨어요. 아니, 이웃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은 거지요.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이 레위기의 계명과 같을지라도 그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정신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을 없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다른 하나는 이웃의 범위를 없애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지요.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전할 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